할렐루야. 성남연회에 오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이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음 통일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조금 전에 식사하면서 목사님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성남연회 교회는 많은 교회들이 북한에서 내려오신 분들이 세운 교회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남연회가 앞으로 통일을 주도하는 교회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도 감리교 목사입니다. 감리교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양천지간, 우리 서울남면의 양천지간의 세터교회를 개척해서 20년 동안 목회를 하고 올해부터 선교 목사로 전국을 다니면서 또 탈북민들 선교를 하는 목사입니다. 탈북민 선교를 하다 보니까 우리 장로교 목사님들을 많이 만납니다. 우리 장로교가 꽤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장로교 목사님들이 제게 이렇게 말합니다. 강 목사, 당신이 탈북민 1호 목사인데 어떻게 감리교 목사가 되었어? 우리 장로교에 오지. 우리 장로교에 왔으면 당신이 1호라고 하는 그 타이틀이 엄청나게 빛나겠는데 어쩌다가 감리교에 갔어? 이렇게 한 목사님들이 꽤 많습니다. 여러분, 저는 어떻게 감리교 목사가 되었지 아십니까? 저는 감리교를 그냥 감리교라고 부르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한국에 와서 역사를 공부하면서 깨달은 것인데요. 여러분, 우리 감리교회는 그냥 감리교회가 아닙니다. 위대한 감리교회입니다. 제가 어떠다 감리교 목사가 된 것이 아닙니다. 저희 할아버지가 역사학자였습니다. 어렸을 적에, 북한에 있을 때 어렸을 적에 역사를 잘 공부해라. 역사를 잘 알아야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래서 한국에 와서 역사를 다시 새롭게 공부하는데, 여러분, 한국의 역사를 공부하면서 제가 깨달은 것이, 한국이라는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그냥 세워진 것이 아니구나. 믿음의 선진들이 눈물로 기도를 세운 나라이구나. 그래서 우리나라 애국가에 하나님이 보호하사 대한민국 만세라고 믿음의 선진들이 기록해 놨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공부하면서 제가 또 깨달은 것이 우리 감리교 안에 위대한 인물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초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도 감리교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북한도 좋아하고 우리 한국도 좋아하는 김구라고 하는 김구 선생님도 우리 진명포 감리교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감리교 안에 얼마나 위대한 인물들이 많았습니까? 유관순을 비롯해가지고 여러분, 저보다 더 잘 아실 것입니다. 저는 그걸 배우면서 공부하면서 이 위대한 감리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나도 이렇게 위대한 사람들의 모습을 닮을 수 있겠구나, 이 생각을 하고 제가 감리교 신학대학에 가서 공부해서 감리교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감리교 신학을 공부하면서 또 한 가지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요한 웨슬리 목사님, 우리 감리교 창시자 요한 웨슬리 목사님의 여러분 빈민설교에 대한 신앙을 배우면서, 여러분 그 빈민설교 아시지요? 그 당시에 그 어려웠던 영국의 뒷골목에 가서 여러분 기부인들을 전도해가지고 잘 사는 집사람들의 부인들을 기부인이라고 그랬죠. 그분들에게 몸빼바지를 다 입혀가지고 우리가 선교합시다. 그리고 여러분 빈민가에 가서 선교했던 빈민선교. 와, 제가 그걸 배우면서 바로 이런 선교를 배우라고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오셔서 감리교회로 불러주셨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감리교인들은 그냥 감리교인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위대한 감리교인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감리교회가 통일을 주도해 나가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통일이 왜 필요합니까? 여러분, MZ세대를 대상으로 우리나라의 한 전문가가 MZ세대를 대상해서 설문조사를 해봤습니다. 통일이 필요한가? 그런데 우리 MZ세대의 거의 70%가 통일이 필요 없다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도 살기 힘든데, 우리도 먹고 살기 힘든데, 통일되면 북한 사람들은 우리를 먹여 살려야 되는데 우리가 어찌 그 일을 해야 됩니까? 그냥 북한대로 살고 우리는 우리대로 살면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우리 MZ세대들의 생각입니다. 저는 우리 MZ세대들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 우리 교육자들과 그리고 한국 교회가 돌아봐야 됩니다. 특별히 한국의 교육자들이 우리 MZ세대가 왜 이렇게 되었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저는 97년에 와가지고 우리나라 통일교육 현장을 다 많이 다녔습니다. 지금도 통일교육을 시키려고 많이 다닙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통일교육을 보게 되면 대부분이 바로 북한은 가난하기 때문에 우리가 북한을 먹여 살려야 된다는 식교육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젊은 MZ 세대들이 다 우리도 힘든데 북한도 우리 먹여 살려야 된다니, 그러니까 통일에 대해서 회의적으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교육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북한을 우리는 제대로 공부해야 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제대로 북한을 공부하고 북한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독일이 문전 통일됐지 않습니까? 독일의 전문가가 말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남과북이 통일되게 되면 여러분, 우리나라가 국제적으로 경제 사국이 된답니다. 4대 경제 강국이 된답니다. 우리나라가. 독일의 학자가 이렇게 보는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전망적으로 미래지향적으로 북한을 바라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북한에서 살다가 왔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미국도 선교를 많이 갑니다. 샌프란시스코라는 곳이 자연적으로 제일 아주 아름다운 곳이라고 해가지고 가봤더니, 여러분, 제가 본 견해에서는, 제가 북한의 함흥에서 살았는데 북한의 동해안, 그 아름다운 절벽에 있는 동해안, 여러분, 그 아름다운 절벽을 경험했던 내가 샌프란시스코에 가보니까, 야, 샌프란시스코 우리 동해안보다 내가 보는 견해에서는 못하더라고요. 여러분, 북한의 저 동해안, 청진에서부터 강원도까지 쭉 내려가서 얼마나 아름다운 절벽이 많은지 아십니까? 그리고 매향산, 금강산, 칠보산, 이런 산들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통일되게 되면은, 여러분, 저런 관광 자원만 잘 개발해도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이 돈을 싸들고 옵니다. 돈을 싸들고 옵니다. 그리고 자원입니다. 여러분, 북한에요, 무산강산이라고 있는데, 무슨 강산이라고 하면 철강산을 키우는 강산입니다. 이 강산은 일제시대 때부터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제시대부터 지금까지 캐먹은 게, 코끼리 한 마리를 하게 되면 이 발통 하나밖에 못 캐먹었습니다. 그리고 금강산, 그리고 북한에 있는 여러분 아주 이 자원들이요, 예설강산, 금강에 있는 금강산, 여러분 아름다운 그런 강산들을 캐먹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이런 자원만 잘 개발해도 우리가 돈을 들이지 않고도 통일 후에 엄청난 경제 강국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교육을 저는 시키지 않습니다. 이런 교육을 시키지 않습니다. 그냥 북한이 가난한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북한을 도와줘야 된다는 식으로 교육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우리 MZ 세대들이 미래지향적인 생각을 가지지 못합니다. 이것이 잘못입니다. 그리고 교회적으로 보십시오, 여러분. 교회는 통일을 주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평화라고 하는 말을 자꾸 사용을 하더라고요. 평화통일.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는 평화보다 먼저 복음통일을 가져야 됩니다. 복음입니다. 복음.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오면서도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이 대한민국으로 자유를 찾아왔는데 내가 이 한국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 됐다면, 어떻게 오늘 이 거룩한 자리에 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를 불러주셔서 저는 목사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부름을 받아서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을 알겠습니까? 이건 그냥 자리가 아닙니다. 나는 이 거룩한 자리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예배는 거룩한 예배입니다. 보십시오. 우리나라에 3만 5천 명의 탈북자들이 와서 살고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탈북자들을 쫙 살펴보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엄청납니다. 그 엄청난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잘 살고 못 살고 이런 차이가 아닙니다. 물론 사는 것은 다 똑같습니다. 탈북민 예수 잘 믿는다고 해서 잘 살고 그렇지 않습니다. 사는 모습은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의 특이한 점이 있는데 그 특이한 점이 뭔가면요, 감사를 한다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오늘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내가 어떻게 왔는데 왜 한국 교회가 나를 도와주지 않는 거냐, 왜 한국 정부가 나를 안 도와주는 거냐 이러면서 불평합니다. 이게 차이입니다. 날라고 북한에 복음이 들어가게 되면
김정은도 김정은도 하나님 앞에 감사를 알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준비되어야 됩니다. 저는 우리 감리교회가 복음을 주도하는 감리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나라 역사에 보니까 위대한 인물들이 감리교회에 많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감리교회가 솔직히 말해서 장로교보다 통일을 믿어하는 이런 실제들로 사리수를 보게 되면, 선교들을 보게 되면 조금 뒤집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상향연회가 우리 감리교회를, 잠자는 감리교회를 깨워서 북한 선교를 주도하는 감리교회로 일어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대한민국에 와서 역사를 공부하면서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그냥 세워진 나라가 아닙니다. 여러분 어쩌다가 우리가 이렇게 잘 살게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한국교회를 바라보십시오. 우리 한국교회가 욕을 많이 먹습니다만 교회가 없었더라면 이 나라는 공사가 대부분 남았을 것입니다.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기도하는 교회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나라에서 최고대학이라고 하는 S대학이 있더라고요. 요즘 뭐 대학교 이름을 거명하면 안 된다고 해서 이름을 거명하기 싫습니다. 여러분 S대학이라면 어떤 대학인지 아시죠? S대학의 한 교수님이 저더러 1시간 강의를 해달라고 부탁받고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교수님이 이러더라고요. 저에게, 강 목사, 우리 대학이 어떤 대학인지 아십니까? 잘 모르겠는데요. 그냥 한국에 있는 한국대학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우리 S대학은 한국에서 최고대학입니다. 우리 대학에 와서 공부하는 학생들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똑똑한 학생들이 우리 대학에 와서 공부합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오늘 우리 대학 학생들이 수준 높으니까 수준 높은 강의를 좀 해달라고 부탁하는 겁니다. 와, 그렇게 싫더라고요, 그 말이. 그래서 제가 그 강단에 서서 그 학생들 한 1000명 오는 것 같이 이렇게 1000명의 학생들이 뭐 저희 강의를 들으려고 한 것은 아니겠죠. 뭐 북한이 어떻게 사느냐, 탈북자가 어떤 얘기를 하나, 이걸 궁금해서 들어왔겠죠. 제가 그 학생들에게 서두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의 교수님이 여러분들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똑똑한 학생들이라고 저더러 수준 높은 강의를 해달라고 부탁했는데 죄송합니다. 저는 북한에서 살다가 온 사람입니다. 어떻게 감히 여러분들에게 수준 높은 강의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여러분들에게 내 마음에 진실되게 나를 감동시킨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한국에 와보니까 우리나라의 외국가에 하나님이 보호하사 대한민국 만세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공기심을 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열심히 사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소리를 띄고 1시간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하고 마치고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학교에 학생 과장쯤 되는 분이겠죠. 저희가 오더니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요즘 이렇게 대학교에 와서 종교적 강의를 하게 되면 학생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종교적 강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 애국가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보고 와서 대한민국 만세. 그러니까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신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제가 신학을 공부하면서 알게 된 위대한 인물들을 거명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나더러 종교적 강의를 하면은 학생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고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이 나한테 조언을 내주는데 이런 조언을 내주더라고요. 목사님, 우리나라 역사를 많이 공부한다고 하는데 역사를 잘 공부해 보십시오. 우리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잘 살게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나라가 새마을운동을 잘해서 오늘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더러 새마을운동에 대해서도 한번 공부해 보라고 조언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저녁으로 집에 나가지고 인터넷에 자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인터넷에서 새마을운동에 대한 자료를 다 찾아가지고 한번 읽어봤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구가 있더라고요. 새마을운동 때에 새벽종소리와 함께 일터에 나가서 열심히 일했다는 문구가 있더라고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이 자리에 보니까 새마을운동 때에 새마을운동에 참여해 분들도 계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새마을운동 때에 새벽종을 어디에서 올렸습니까? 정부청사요? 동사무소요? 아닙니다. 교회에서 올렸습니다. 교회에서. 지금 우리 조국교회 대부분 교회들이 종탑이 다 없어졌습니다만 그때는 교회마다 다 종탑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새벽에 새마을운동 때에 그 새벽에 교회들이 종소리를 울리게 되면은
물론 많은 사람들이 다 그 새벽 종소리와 함께 일어났습니다만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이 그 종소리와 함께 깨어서 어디로 달려갔습니까? 일터로 먼저 달려갔습니까? 아닙니다. 제가 공부해 보니까 그 새벽 종소리에 깬 믿음의 사람들이 교회로 달려갔다라고요. 교회에 달려가서 지하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일터에 나가서 열심히 일해서 이 나라를 세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활운동에 대해서는 그렇게 훌륭하게 알고 있으면서 왜 교회가 이렇게 믿음의 교회들이 이렇게 훌륭한 역할을 했다는 것을 잃어버리고 삽니까?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이 정신을 다시 깨워야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종소리를 통해서 우리 민족이 깨어났던 것 같이 오늘 한국교회가 다시 복음의 종소리를 울려야 됩니다. 나는 이 복음의 종소리가 북한을 살린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국에 와서 제일 많이 듣는 질문이 뭔지 아십니까? 왜 왔습니까? 부모 형제 다 버리고 어떻게 혼자만 잘 먹고 잘 살겠다고 올 수 있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한국 교회 안의 교인들은 이런 질문 안 합니다만 세상에 나가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에 들어온 3만 5천 명의 탈북자들, 부모 버리고 그냥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고 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제가 왜 북한에서 간지 아십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다 저 같은 경험을 하고 갔습니다만 저는 북한에서 태어나가지고요 정말 제대로 교육을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올바른 교육을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역사학자였기 때문에 나더러 역사를 잘 공부하라고 그래가지고 나는 제대로 된 우리 역사를 공부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북한에서 배웠던 역사는 모든 역사가 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 사람들에 대한 가족의 역사를 마치 민족의 역사인 것처럼 날조된 교육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그때는 몰랐습니다만 지금 돌이켜보니까 너무 가슴 아팠던 교육이 유치원에 가니까 선생님이 제일 먼저 우리에게 뭘 가르치는지 아십니까? 제가 유치원에 갔을 때 선생님이 제일 먼저 가르쳤던 돈 지금도 내 머리에서 지워지지 않습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교육을 시키더라고요. 너희 아버지 어머니는 너를 낳으실 딸이고 너를 앞으로 끝까지 책임지고 보호해 주시는 분은 위대한 장군님이다. 그때 다시 말해서 김일성이라는 겁니다. 그 위대한 장군님을 위해서 끝없이 충실한 아들딸이 되어야 된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나를 낳으실 딸이고 나를 끝까지 보호해주고 지켜주는 분은 위대한 장군님이라고 그 위대한 장군님께 끝없이 충실한 아들딸이 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가르치더라고요. 아니 유치원에 때는 우리 아버지 집에 가면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아버지 어머니에게 충실한 아들딸이 되라 효도하는 자식이 되라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유치원 오니까 첫 교육이 바로 아버지 장군님이 우리를 끝까지 보호해 준답니다. 우리 아버지 내 어머니는 나를 낳으실 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우리 유치원에 갔더니 선생님께서 아버지 어머니는 나를 낳으실 딸이고 나를 끝까지 보호해주는 분이 위대한 장군님이라 그랬는데 맞습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우리 아버지도 맞답니다. 그러면서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말씀을 잘 따라 그리고 아버지 장군님께 끝없이 충실한 아들딸이 되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 한국에 와서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우리 아버지도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여기에 와서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얘기하실까요? 어린 나이에 우리 아버지가 아니야 그건 잘못된 교육이야 거짓말 교육이야 이렇게 제대로 얘기했다가 내가 유치원에 가서 야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말하는데 우리 교육은 이게 잘못된 교육이래 거짓말 교육이래 이렇게 말실수라도 할까 봐요.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이런 사회에서 태어나서 살았습니다. 이런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와서 제일 감동받은 것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서울에서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어디 고속도로를 오는데 당신 어디 갑니까? 신분증을 오세요. 여행증명서 있습니까? 검사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오시는 대로 마음대로 옵니다. 그러고 보십시오. 우리나라 한국에서 대통령을 막 욕을 해도 누가 잡아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자유입니다. 자유. 이 자유를 여러분이 누리면서 이 자유가 소중함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자유를 누려보지 못했습니다. 누가 감히 김일성, 김정일을, 김정은을 비판합니까? 누가 감히 비판합니까? 자기 목숨을 내놓고 비판할 사람은 해야 됩니다. 그런데 자기 목숨을 내놓고 비판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왜? 연대적 책임 때문에.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왜 북한에서는 시위가 못 일어납니까? 아니 북한 사람들이 바보처럼 왜 저렇게 삽니까? 왜 저렇게 살겠습니까? 여러분 북한 여러분도 여러분 누군가가 저 사회가 잘못됐다는 걸 알고 일어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못 일어납니다. 왜 못 일어나지 않습니까? 내 하나 잘못하면은 나로 끝나면 좋은데 내 가족, 내 부모를 물려주고 자식 3대까지는 멸족시킵니다. 3대까지. 여러분 이런 원인 때문에 북한에서는 시위가 못 일어납니다. 여러분 뭐 박정희 대통령이 독재를 했다 우리나라에서 뭐 그런 말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공부해 보니까 박정희 대통령 때 3대까지는 멸족시키지 않았다고요. 지금 북한은 3대까지 멸족시킵니다. 여러분 이런 사이에서 북한에서는 감히 두려워서 일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한국에서 얼마나 이 자유를 누릴지 우리 자체가 지금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한국에 왔던 우스운 얘기를 하나 드릴까 합니다. 제가 97년도에 한국에 왔는데 그때는 김영삼 대통령 때입니다. 그때 아쉽게도 그때 IMF가 왔습니다. IMF가 대통령 때문에 왔다고 우리나라 사람이 막 들끓더라고요. 그 아들이 김현철이라는 아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도 기억납니다. 아니 동네에 나왔는데 동네 사람들이 막 그러다가 야 저 김영삼이 저거 가만히 해버리면 안 된다고 저 김영삼의 그 아들이 김현철까지도 내버리면 안 된다고 저것들이 꽁꽁 묶어가지고 한강물처럼 맷돌을 매달아가지고 한강물을 뻗들어 죽여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럼 나는 북한처럼 생각하고 여러분 공중전화에 가서 일일이 다 신고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일일에서 신고를 받으니까 신고가 얼마나 빠른지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도와드릴 건 없고요. 여기 지금 간첩들이는데 빨리 잡으려고 하세요. 그래도 전화 받는 경찰관이 정말 웃기더라고요. 어디입니까? 우리가 지금 당장 갈게요. 이래야 되는데 당신이 누구입니까? 저를 더 의심스럽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여기 간첩들이다니까요. 저를 의심스럽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 얘기해서 저기 대통령을 비난하는 간첩들이라고 하니까 그 전화 받는 분이 한참 붙더니 알겠습니다. 우리 경찰관들 내보낼게요. 하더니만 한 5분도 안 됐는데 경찰관 차가 다 우리 동네에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경찰관님이 딱 오더니만요. 저는 딱 오더니 제가 손교를 가서 알겠습니다. 저 여기 오더니만 그러더니 신고한 분입니까? 예, 제가 신고했습니다. 저 간첩들이 저기 있습니다. 할아버지들 한 여러 명이 앉아서 빨리 저를 잡아가셔야 됩니다. 경찰관님이 저를 한참 내다보더니 신분증을 제시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신분증을 받았으니까 제시했습니다. 딱 보더니만 자기도 같이 온 두 분이 오더라고요. 우리나라 사람 맞는데 하면서 뭔가 수상해 보더라고요. 그래서 제 말투 때문에 그러는가 하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요 북한에서는 탈북민입니다. 아침에 이제 나오는데 할아버지들이 너무 재밌게 이야기해서 가서 엿들었는데요 대통령을 막 비난합니다. 대통령 아들이에요. 꽁꽁 묶어가지고 한강물다 뺏겨 죽여야 된다고 이런 아주 잔인한 말을 합니다. 정말 잡아가야지 했더니 그 경찰관님이 그러더라고 하더니만 저더러 한참 보더니 품어주면서 하는 말. 강 선생님 한국에 잘 오셨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한국에서는요 대통령을 욕을 했다고 잡아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때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나라야? 대통령을 비난했는데 대통령을 안 잡아가는 나라라니. 지금 사람 그래도 안 잡아가는 나라라니. 이게 도대체 정상적인 나라야. 아니 내가 앞으로 이런 나라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때는 그런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살고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너무 자유롭게 살고 있습니다. 너무 자유롭게. 이게 자유인데 이게 바로 자유인데 이 자유의 중요성을 우리가 깨달으면 얼마나 좋을까. 제가 이런 생각을 지금도 하며 삽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는 지금 누리면서 내가 자유를 누리고 있다고 하는 이 중요성을 잊고 산다는 것입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너 얼마나 지금 자유로운 세상에서 살고 있는지 아느냐. 제가 우리 아들이 되어야 합니다. 어느 날인가요 우리 아들이 지금 저는 청년이 되는데요 어릴 적에 학교 왕따가 많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저는 북한에서도 이런 교육을 받아 아버지 볼 때 누가 너를 건드리게 되면 가만히 있지 마. 누가 너를 하나 때리게 되면 너는 10개 100개 때려야 돼. 이게 우리 아버지로부터 받은 교육입니다. 어느 날 우리 아들이 학교를 가는데 집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오늘 친구들과 싸우지 말고 잘 하려고 잘 지내다가 가야 돼. 저는 거기 이해가 되면서 당신 지금 무슨 교회 뭐라고 말하는 거냐? 아들아, 너를 누가 건드리게 되면 우리 아버지에게 교육받은 것처럼 너를 누가 건드리게 되면 가만히 있지 마. 너 하나 때리게 되면 10개 때려야 돼. 우리 아버지가 늘 그런 교육을 받았습니다. 이게 북한의 보편적인 가정교육입니다. 내가 이렇게 얘기할 때는 우리 집사람이 당신 지금 목사가 맞는다고 야당하고 나도 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돌이켜서 생각해 보니까 이게 내가 잘못됐구나. 내가 이렇게 나쁜 환경 속에서 살아왔구나 하는 걸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화해와 용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우리 남각을 보면서요, 화해와 용서라고 하는 바로 이 신앙적인 근거들을 우리가 정치가들에게 많이 제시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정치인들부터 화해할 수 있는 거리를 만들어 줘야 됩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아니고서는 우리는 절대로 통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우리 한국교회가 되면 늘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통일을 원하지 마십시오. 특별히 정치적 통일을 바라지 마십시오. 정치적 통일은 불가능합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아까 우리 식사 전에 얘기를 좀 나눴습니다만 요즘 여러분, 이 남과 북이요, 이런 1세대의 전쟁을 경험하고 그리고 많은 아픔을 경험했던 세대들은 이제는 다 은퇴하고 다 그분들이 서서히 세상을 돌아가고 이제는 신세대들이 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도 여러분, 우리 감리교회 아시죠? 우리 감리교회 대형교회들도 솔직히 말하면 저도 전쟁을 겪지 못한 세대입니다. 여러분, 저보다 더 젊은 목사님들이 대형교회를 이끌어갑니다. 저는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우리 1세대 목사님들까지만 해도 괜찮았습니다. 6.25 전쟁을 겪어봤고, 그리고 직접적으로는 여러분 일제시대의 30년 동안의 그 아픔을 간접적으로 다 보고 경험하고 배운 분들이 아닙니까? 그랬더니 그분들이 있을 때까지만 해도 우리의 통일에 대해서는 분명히 했습니다. 북한 소비에 대해서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다 은퇴하고 새로운 세대를 전쟁도 경험해보지 못하고 우리나라의 분단의 아픔을 현실도 더 모르는 그런 분들이 지금 복귀를 하다 보니까 북한 소비가 교회 안에서 다 사라지더라고요. 너무 두렵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통일을 주도해 가야 됩니다. 저는 세상적인 통일은 절대로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왜 불가능한지 아십니까?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평화라고 하는 정치적 요소를 가지고 자꾸 사람들을 회복시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빨리 통일하려고 어떻게 하든지 평화적으로 통일해 보려고 우리는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북한입니다. 자, 여러분, 북한의 김정은이라는 사람을 보십시오. 미국 대통령도 가지지 못하는 권력을 가졌습니다. 그게 무슨 권력인지 아십니까? 북한 전체가 자기 것이고, 그리고 북한에서 자기 마음대로 사람을 죽여도 누구 하나 그 사람에게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막대한 권력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장성택이라고 하는 자기 고모부를 아주 잔인하게 죽였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이복형도 여러분, 김정남이라고 하는 이복형도 세리가 보는 앞에서 그가 살인을 했습니다. 자, 이쯤 되면은 살인자 아닙니까? 그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그런데 북한에서 누구도 이런 책임을 묻지 못합니다. 이게 바로 북한의 막강한 김정은이 가진 권력입니다. 이 사람이 그 권력을 내려놓을까요? 우리나라 정치적으로 보십시오. 야당 여당이 왜 싸웁니까? 정치적 권력 때문입니다. 정치적 야망, 정치적 권력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치에는 이 권력과 야망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화해할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남북을 잘 살펴보십시오. 정치적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정치하는 사람들이 평화가 올 것이라고 우리를 현혹시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북한을 바라볼 때 여러분 정치적 눈으로 바라보면 안 됩니다. 영적 의도를 가지고 북한을 바라봐야 됩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교회밖에 없습니다. 나는 도움이 북한에 들어가게 되면 북한 사람들이 변화된다고 저는 확신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우리 탈북민들을 전도해 보니까 탈북민들 중에 진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하는 말입니다. 목사님, 내가 한국에 와서 예수 믿고 보니까 우리가 북한에서 왜 고난당했는지 그 이유를 알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북한 동포들이 왜 북한에서 고난당합니까? 대부분의 목사님들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미국이 경제 봉쇄를 했기 때문에, 북한이 고립되어 있기 때문에 저렇게 살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바랍니다. 이건 세상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탈북민들이 하는 말입니다. 탈북민들이 여기 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는 고백입니다. 목사님, 내가 북한에서 왜 고난당했는지, 지금 우리 형제들이 왜 북한에서 고난당하는지 그 이유를 예수 믿고 알게 되었습니다. 물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목사님, 십계명의 첫째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랬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북한에서 사람을 우상으로 섬겼기 때문에 오늘도 저렇게 고난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답입니다.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북한을 바라볼 때 영적 안목을 가지고 바라봐야 됩니다. 미국이 경제 봉쇄를 했기 때문에요? 북한이 고립되었기 때문에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우상 숭배를 하기 때문에 북한이 저주받은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축복을 받았습니다만, 여러분 사실 130년 전에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들어왔을 때에 교회를 우리 한국 땅에 먼저 세우지 않았습니다. 어디에다 세웠습니까? 북한 땅에다 세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기독교 역사에 보게 되면 평양을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기록해놨습니다. 그런데 그 동방의 예루살렘은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교회는 다 허물어지고 그 자리에 김일성 동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아파하지 않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도 우리 한국교회가 아파하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아파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한국교회에 준 사명은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명을 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 북한 동족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한국교회를 통해서 북한의 동방의 예루살렘 평양이 회복되기를 하나님이 지금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이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아니요, 지금도 돌아보니까 한국 교회 중에서 북한 선교를 하는 교회들은 부흥되더라고요. 북한 선교를 하는 교회들은 이상하게 부흥됩니다. 그런데 북한 선교를 하지 않는 교회들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부흥되는 교회가 있겠습니다만, 대부분 보게 되면 여러분, 민족을 향한 사명이 없는데 어떻게 나가서 10개를 부흥되어 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저는 이 한국에 와가지고 지금도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를 통해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엄청난 일들이 숨겨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걸 찾아내지 않으려고 합니다. 제가 작년에 우리 이민수 목사님과 함께 우리 탈북민 목회자들 데리고 독일에 갔습니다. 독일의 분단의 현장, 그 아픈 베를린 장벽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잠시 공부하면서 제가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독일은 어떻게 일찍 통일되었는지 아십니까? 많은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독일은 시기를 잘 만나가지고 운이 좋아서 빨리 통일되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현장에 가보니까 아닙니다. 독일이 시기를 잘 만나서 운이 좋아서 빨리 통일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동서독이 분단되었을 때에 서독의 교회들과 민간단체들이 하는 통일운동이 뭔지 아십니까? 프라이카이트 운동이라고 있습니다. 프라이카이트 운동. 서독의 교회와 서독의 민간단체들이 연합해서 한 통일운동, 프라이카이트 운동, 이걸 한번 잘 공부해 보십시오. 이게 무슨 운동인가 하면요, 그 당시에 자살했던 서독의 교회들이 앞장서가지고 동독을 지원하자, 동독을 도와주자 하는 모금운동이 바로 프라이카이트 운동이었습니다. 엄청난 돈을 모금을 했습니다. 엄청난 돈을. 그 돈을 모금을 해가지고 동독에 갔다가 퍼줬습니다. 그것도 합법적으로 퍼준 것이 아니라 비밀 접촉을 해가지고 동독에다가 쳐줬는데 그들은 조건을 걸었습니다. 공짜로 주지 않았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처럼 뭐 북한을 돕는다고 해서 공짜로 어마어마한 돈을 퍼주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 어마어마한 돈을 갖다 주면서 딜을 했습니다. 그들하고 딜을 했습니다. 그들이 딜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돈을 갖다 줄 테니까 우리가 요구하는 걸 당신들이 주라. 그 요구하는 건 뭐냐 했더니, 당신들 지금 동독 감옥에 갇혀있는 크리스찬들과 여러분, 공산국가에는 크리스찬들을 다 감옥에 가다 놓습니다. 여러분, 이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공산주의 사상이 기독교 사상하고 아주 흡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두려워서 교회를 핍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서독의 교회들이 앞장서가지고 길을 하면서 우리가 돈을 갖다 줄 테니까 지금 동독 감옥에 갇혀있는 크리스찬들과 정치범들을 우리에게 줘. 이 몸값을 지불할 테니까. 그래서 승인받아가지고 데리고 간 사람들이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3만 5천 명의 숫자하고 탁 남았습니다. 나는 여기 하나님의 큰 뜻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런 엄청난 사람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돈을 지불하고 몸값을 지불하고. 자, 데리고 가서 그분들이, 자, 우리 당신들이 돈을 지불하고 데리고 왔으니까 알아서 잘 살아. 방치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교회들이 다 품었습니다. 프라이카이프 운동하면서 비밀리에 데려온 동독 사람들이 교회들이 다 품었습니다. 교회가 품어서 그들에게 확신을 구원시켰습니다. 믿음으로. 믿음 안에서 구원받은 탈동독인들이 예수 믿고 성경을 통해서 그들이 아는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가 동독에 있을 때 정치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줄 알았는데 아니구나. 복음의 진리,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구나. 이 비밀을 성경에서 그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비밀들을 통해 가지고 그들이 가족들하고 내통하면서 그들과 이 복음의 사실을 증거했습니다. 야, 정치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게 아니야. 복음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이야. 예수 잘 믿어야 돼. 이런 복음 운동이 여러분 밑바닥이 되어서 그들이 탈동독인들이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동독 안에서 믿음의 폭발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또 그와 반복계에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성리골라의 교회에서 그때 무료 기도 운동이 막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전복되면서 여러분 그들이 자유를 향한 열망과 하나님의 어떤 기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해주셨습니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나는 우리 한국에도 이 동글통일 같은 역사를 우리에게 만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들의 기도를 통해서 이들의 신앙의 복음에 대한 그림을 확실히 붙여서 일어났을 때에 하나님이 사건을 만들어주셨습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이 동독 정치인들이 가만히 보니까 서방 언론들이 자꾸 자기들이 비판하거든요. 자유를 억압한다고. 서방 언론들이 계속 공격하니까 그때 동독의 지도자가 정치인들 앉혀놓고 야 우리 한번 쇼 한번 하자. 쇼를 한번 하자. 근데 어떤 소리야? 서방 언론들을 다 불러들여서 우리 기자회견을 한번 하자. 우리가 자유를 회원한다고 기자회견 이 쇼를 했습니다. 쇼를 위해서 그들 기자들을 불러들인 겁니다. 그래서 불러들여놓고 그 안에서 서기관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기자들 앞에서 우리 동독도 이제부터 여행의 자유를 허용할 것입니다. 이 말 한마디를 잘못했는데 그 제일 앞에 앉아있던 기자가 손들었습니다. 그러면은 그 여행의 자유를 언제부터 시행할 것입니까? 그럴 때 이 동독의 서기관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금 이 순간부터입니다. 이 말을 들은 동독 사람들이 여러분 동독 사람들이 통일이다. 동백민 사람들이 통일이다 하고 그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들이 일어날 때 맨 손에 일어났습니까? 통일이다 일어났을 때 그분들이 한 손에는 꽃게니 한 손에는 망치를 들고 어디로 몰려갔습니까? 베를린 장벽으로 몰려갔습니다. 그래서 그들 손으로 베를린 장벽을 무너뜨리는 게 동베를린 사람들이 자유하고 일어나서 그들 손으로 베를린 장벽을 무너뜨리는 게 바로 동서독의 통일이었습니다. 운이 좋아서요? 시기를 잘 만나서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역사를 하셔서 독일이 일찍 통일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왜 이런 통일을 만들지 못합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왜 이런 통일을 만들지 못합니까? 왜 한국교회가 이런 통일을 주도하지 못합니까? 아쉽게도 요즘 한국의 많은 교회 목사님들이 말합니다. 북한 선교를 잘못하게 되면 정치에 찍혀가지고 교회가 공격받을 수 있다. 그럼 우리는 교회에서 기도만 하면 된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97년도에 와서 지금까지 한국교회를 경험하면서 우리 한국교회가 북한을 위해서 기도를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지금까지도 기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기도가 많이 있는 때 행동이었다는 것입니다. 실천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한국교회를 깨달음을 주시려고 아직까지 통일을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통일돼야 됩니다. 우리가 통일되게 되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교회가 그 비밀을 모르고 있습니다. 왜 우리나라가 계속 이렇게 갈등하고 있습니까? 통일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통일이 안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갈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특별히 우리 감리교회가 일어나야 됩니다. 저는 중국에 와서 정말 탈북민들과 함께 선교하러 많이 갑니다. 우리 탈북민 교회와 또 우리 탈북민 성도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중국 그리고 동남아에다 처소를 만들어가지고 청도 북한 동포들을 계속적으로 우리가 구출해 옵니다. 여러분 탈북민 형제들을 구출해 와서 여기에 와서 하나님의 동사로 준비시켜야 됩니다. 제가 우리 탈북민 목회자들하고 중국 현장에 가가지고 제가 그 탈북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여러분 언젠가 18살 난 우리 탈북 여성이 와가지고 하는 말입니다. 목사님 보니까 너무 부럽습니다. 우리는 언제쯤에는 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언제쯤에는 한국 갈 수 있을까요? 그러면서 부러워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간증을 하는데 자기가 중국에 팔려왔다는 것입니다. 16살에 팔려왔답니다. 중국으로.
지금 북한의 탈북 여성들이 중국으로 팔려간다는데 중국 사람들이 총 들고 칼 들고 북한에 들어가서 그들을 납치해가는 건 아닙니다. 그런 시대는 아닙니다. 북한이 워낙 가난하다 보니까 북한의 곳곳에 지역마다 중국하고 내통하는 블로코들이 생겨났습니다. 어느 날 자기 집에 자기 동네에 있는 블로코가 자기 아버지 어머니를 앉혀놓고 유혹시키더랍니다. 야, 너네 집에 다 앉아 굶어 죽을 거야? 너네 집에 딸이 서 있는데 딸 하나 중국에다 팔아. 그러면 너네 집에 먹고 살 수 있는데 왜 딸 다 서 안고 있는 거냐? 그러면서 그 블로코가 유혹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 어머니들이 어떻게 자식을 팝니까? 자기 아버지 어머니가 우리는 굶어 죽으면 죽었지 절대로 우리 딸 중국에다 안 보내 가라고 해서 쫓아보냈답니다. 그런데 이 여성이 이 맏딸이었는데 이 여성이 그걸 듣고 내가 희생해서 우리 가족을 살려야 되겠다고 자기가 자진해서 프로프로 찾아가서 돈 좀 주세요 하고 받은 돈이 우리나라 돈 20만 원 대가 막한 돈을 받았답니다. 그 돈을 받아가지고 집에 와서 책상에다 편지를 써놓고 그 돈과 함께 그리고 따라서 그 사람 따라서 중국으로 갔답니다. 아버지 어머니 내가 중국에 가서 돈 많이 벌어가지고 오겠습니다. 조금만 참고 견디세요. 아버지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자진해서 가니까 아버지 어머니 그냥 조금만 참고 기다리십시오. 꼭 우리 가족을 살리겠습니다. 그렇게 편지를 써놓고 이 사람을 따라서 중국에 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중국 도망강을 딱 흘러오니까 자기 아버지보다 나이가 더 많은 사람이 자기를 샀다고 하면서 데리고 조금만감이라고 하는 그 사고까지 데려가더랍니다. 같은 값이면 또 조선족에게 팔려갔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한족에게 팔려가 말도 못하는 한족에게 팔려갔습니까? 16살 난 여성이 그 한족 집에 팔려가가지고요. 그런데 이 여성이 마음이 착하니까 나는 이 집에 팔려오지 않았어. 나는 이 집에 시집 온 여자야. 이렇게 마음먹고 그날부터 그 집에 가서 그 중국 사람들 살고 여러분 가보면요. 대중처럼 사는 사람들 꽤 많습니다. 한족들이. 이제 저는 엉망입니다. 그러나 이 여성이 그 집에 가서 다 그 집을 청소하고 저녁이 되면 따뜻한 밥, 따뜻한 반찬을 내서 아들과 둘째 아들, 아버지 70 넘은 아버지까지 서울까지 공들을 해줬는데 밤에 되니까 이 세 사람들이 진심으로 배워들어오는 겁니다. 자기를 사뒀다고 하는 막내 아들은 먼저이고 맏아들 심지어 70명은 시아버지까지도 자기를 검토하다라는 겁니다. 와, 이 말을 듣는데 마음이 심장이 막 터집니다. 여러분 그들이 누구입니까? 그는 탈북 여성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민족의 여성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그들을 살리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에는 통일이 무엇입니까? 생명 살리는 통일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통일을 거창한 민족적 통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민족적 통일을 거창한 통일을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 살리는 통일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들을 살려야 됩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데 심장이 막 터질 것 같습니다. 우리 민족의 여성들이 지금 저 중국에 가서 그렇게 수고를 당하고 있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말을 하면 자꾸 오해하는 분들이 있다고요. 우리 감리교 본부가 강화문에 있지 않습니까? 언제가 본부에 갔다가 내려오는데 강화문 앞에 시위를 많이 합니다. 어떤 한국의 사람들이 시위를 합니다. 뭐 때문에 시위를 할까 궁금해가지고 그 사람들 앞에 갔는데 공교롭게도 그날 그 시위가 위안부들을 위한 시위더라고요. 일제시대에 위안부로 팔려간 그분들을 위한 시위더라고요. 저는 그 뒤에서 그분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지 않습니까? 일제시대의 위안부들을 위해서 이렇게 외치면서 지금 현 시대, 지금 이 시대에 탈북 여성들이 제2의 위안부들인데 탈북 여성들이 제2의 위안부들인데 왜 그 여성들을 위해서 같이 목소리를 높여주지 못할까? 그게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분들은 탈북 여성들에 대해서 전혀 위안부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외치면서 지금 현 시대의 제2의 위안부 탈북 여성들인데 이 탈북 여성들을 위해서는 그들의 인권을 위해서는 누구도 한마디도 하지 않더라고요. 이렇게 우리가 지금 경직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가 지금 여러분 잘못된 이런 민족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탈북 여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교회가 나서야 됩니다. 우리나라 돈 300만 원이면 중국에게 탈북자 한 사람을 이 땅에 데려와서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군사로 키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들을 살리는데 무관심하고 있습니다. 이런 무관심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통일도 주시지 않는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 탈북민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삼남연회가 북한 선교를 시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작은 교회가 북한 선교를 시작할 때에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교회가 북한 선교를 시작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복음화되는 것이 아닙니까?
작은 교회들이 북한 교회를 생각해야 됩니다. 제가 어떻게 예수 믿게 되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그냥 한국에 와서 주여 저를 살려주십시오, 제가 믿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북한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게 엄청 힘듭니다. 제가 탈북해서 중국에 있는 모 교회로 갔습니다. 신양의 서탑이라고 하는 그 서탑교회, 조선족 교회에서는 제일 큰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로 갔습니다. 내가 가고 싶다는 것은 아닙니다. 누군가가 저를 꼬셔가지고 데려갔습니다. 제가 힘들게 보였는지 교회 가게 되면 밥도 먹여주고 잠도 재워준다고 해서 제가 그 꼬임에 따라가서 간 것이 신양의 서탑교회였습니다. 그때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여자 목사님이었습니다. 오해운 목사님. 그 목사님이 제가 북한에서 왔다고 했더니만 저를 다 품어주면서 잘 오셨다고, 잘 왔다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러면서 저희가 전도를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나에게 성경책만을 선물로 줍니다. 성경을 잘 공부하라. 이 성경에 내가 앞으로 가야 될 길이고 진리가 있는 책이야. 열심히 공부하는 거더라고요. 내가 앞으로 가야 될 길과 진리가 있는 책이다. 그래가지고 이 성경책에 너무도 호기심이 갔습니다. 이 성경책을 선물로 받고 열심히 읽어봤습니다. 그런데 제 두 눈이 의심되더라고요. 여러분, 북한에 가게 되면은 우리가 통일 준비를 그냥 어정쩡하게 하게 되면은,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에 그냥 어정쩡하게 통일 준비를 하면 안 됩니다. 철저하게 믿음 안에서 준비해야 됩니다. 제가 이 성경을 보는데요, 두 눈이 의심됩니다. 왜? 북한에 가게 되면은 김일성 혁명 노작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릴 때까지 이 책을 열심히 공부하고 배우고 또 뭐 40분이나 성경을 통독한 분들이 있다고 하지만 북한에는 100독, 김일성 혁명 노작을 100독, 심지어 여러분 1000독까지 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 못지않게 김일성 혁명 노작을 철저히 공부합니다. 그런데 김일성 혁명 노작이 어떤 책이냐? 김일성이 어려서부터 북한을 통치하기까지 배든 이야기를, 그가 태어나서 누가 같이 그렇게 생활을 했는지 그가 배든 이야기를 다 수록해 놓은 책이 바로 김일성 혁명 노작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김일성 노작은 김일성 말씀을 기록해 놓은 책이 바로 김일성 혁명 노작입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게 있습니다. 성경에 10개 명이 있죠. 그 책에는 조선노동당 10대 원칙이 있습니다. 여러분, 조선노동당 10대 원칙과 여러분 이 10개 명을 비교해보게 되면 나보다 흡사합니다. 그리고 김일성 혁명노작이 성경을 그렇게 신통에도 모방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잘못 생각하고, 야, 이 성경이 우리 위대한 장군님의 혁명노작을 모방한 책이구나. 그리고 이 성경책을 두고 목사님에게 가서 목사님 덤을 들고 목사님이 성경책을 내던지면서 목사님과 싸웠습니다. 목사님, 성경에 내가 앞으로 가야 될 길고 진리가 있다서 읽어봤더니 이 성경책이 우리 위대한 장군님의 혁명노작을 모방한 책이래요. 이런 책을 나더러 공부하라고 그럽니까? 한 번 김일성한테 속으면 됐지 또 하나님한테 또 속아야 되는 겁니까? 하고 내가 목사님하고 싸웠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내가 그렇게 화를 냈는데도 화내지 않으시고 내가 하루 끝날 때까지 쫙 기다렸다가 그리고 저를 탁 품어주면서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너네 김일성의 어머니 이름이 뭐냐? 우리 김일성 어머니 이름이 강반석입니다. 김일성 어머니 이름이 강반석입니다. 그 목사님이 말씀하더라고요. 김일성 어머니 강반석도 교회 건설했다. 너의 아버지 장군님이라는 김일성도 어렸을 적에는 어머니 손에 끌려서 어머니가 교회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컸던 사람이다. 그리고 김일성의 역사를 보게 되면 그 김일성이 주일학교 교사까지 했던 사람이다. 이런 충격적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김일성이 북한을 통치하면서 교회를 가만히 내버려두게 되면 자기 무상화를 성공할 수 없겠다고 생각해가지고 교회를 비판한 것이야. 이렇게 가르치더라고요. 그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조금 이해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130년 전에 평양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많은 교회들을 세웠던 교회들이 누가 허물어버렸습니까? 김일성이 허물어버렸습니다. 김일성이 다 허물고 그 자리에 자기 동작을 세웠습니다. 그가 신앙이 없었어요? 아닙니다. 나는 한국에 와서 찬송가를 부를 때마다 깜짝깜짝 소름이 끼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상하게도 이 찬송가에 김일성을 찬양하는 곡이 똑같은 곡이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여러분, 이 찬송가 곡 중에 김일성을 찬양하는 이 가사만 바꿔가지고 곡인데 김일성을 찬양하는 곡들이 지금 북한에서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이단교회를 정치해야 되고 이단교회가 여러분 통일에 이제 방해가 될 것으로 우리는 생각하면서 이단교회를 정치해야 됩니다.
지금 북한을 저렇게 김일성 찬양하는데 김일성 찬양하는데 이단자들이 오히려 북한을 김일성을 저렇게 찬양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 전문가들은 주체사상을 근한 주체사상으로 보지 않습니까? 10개 종교의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변질된 것입니까? 오늘 한국교회가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저는 그때 그 목사님하고 있으면서 목사님하고 같이 싸웠습니다. 목사님 무슨 거짓말 하는 겁니까? 이걸 어떻게 믿으라고요? 이게 사실입니까? 나는 이걸 절대로 믿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목사님하고 싸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이해하도록 쉽게 이해해 주시는데도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는지 아십니까? 저는 그 목사님과 함께 6개월 동안 그 교회에서 생활했습니다. 목사님 해주는 밥을 먹으면서 목사님이 독신이었는데 목사님 집에서 목사님과 살았습니다. 내가 그렇게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그렇게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목사님은 나를 내쫓지 않더라고요. 너무 이상했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들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는 거냐? 내가 이렇게 거부하면 나를 쫓아내야 되는데 안 쫓아내네? 도대체 이게 왜 일이지? 계속 의심되더라고요. 북한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에게 선의를 받는다는 것은 우리는 생각도 못하는 일입니다. 선의를 베푸면 베풀수록 더 의심스럽더라고요. 분명히 나한테 무슨 목적이 있는 거 아닐까? 이런 것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한 사건을 만들어가지고 나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목사님하고 6개월 동안 목사님 집에서 생활했는데 교회하고도 다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누군가가 교인 중에 한 사람이 공안에 가가지고 목사님 집에 북한 사람이 와 있다고 고발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에 중국 공안들이 나를 잡으러 교회를 들이닥친 겁니다. 목사님이 경비실에서 전화를 받고 공안들이 들이닥쳤다는 얘기를 받고 나를 잡으러 왔다고 알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날 내 손을 딱 잡으면서 하더라고요. 오늘 내 운명이 하나님 앞에 달려있다. 기도하자. 기도하자. 그 목사님 그 짧은 시간에 기도하다가 기도하기 전에 내가 빠져나갈 구멍도 없습니다. 목사님 방 한 3평 남짓한 방인데 목사님 방에 있는 커튼 쳐서 방에 옷바람을 막기 위해서 창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두꺼운 천으로 커튼을 쳐놨습니다. 그 뒤에다가 저를 숨으라고 제가 그 뒤에 숨었는데 경찰관들이 중국 공안들이 한 6-7명이 들이닥쳤습니다. 닥치더니 목사님들이 또 갑니다. 내놓으라고. 다 모았으니까 내놓으라고. 안 내놓으면 당신과 이 교회가 문제가 있을 줄 알고 했다고. 여러분 그 당시는 물론이고 지금도 탈북자를 보호하다가 여러분 걸리게 되면은 우리만 잡혀가는 것이 아닙니다. 보호한 사람까지 같이 잡혀갑니다. 이런 연대적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목사님은 그날을 나를 공안 앞에 내놓지 않고 그들에게 맞서더라고요. 모른다고. 그런 사람은 오기는 왔는데 배고프다고 해서 우리 교회가 밥 한 끼 먹여 보냈는데 뭐가 잘못인가고 그들에게 당당하게 맞서더라고요. 여러분 보십시오. 한번. 목사님에게는 교회가 더 중요할 거예요? 제가 더 중요할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가 발각되게 되면 문 닫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내놓지 않고 그들에게 당당하게 맞서는 겁니다. 그날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공안들이 집안에 뒤져보지 않고 목사님 말씀을 신뢰하고 다음에 오면 신고하시고 가버리더라고요. 저는 그 안에서 나오면서 공안들이 간 다음에 나오면서 오히려 그것이 의심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그 커튼의 결과 나오면서 목사님에게 삿대질 하면서 목사님에게 따졌습니다. 목사님, 나는 오늘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왜 이런 위험을 감수하면서 나를 지켜주는 겁니까? 내가 이 교회에 와보니까 젊은 사람들 없는데 나를 이 교회에다 붙잡아두고 일시켜보기 위함이죠. 나는 이런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목사님에게 강력하게 따졌습니다. 그날 사실은 내가 목사님 앞에 엎드려서 목사님 잘해줘서 감사합니다. 이래야 옳지 않을까요? 그런데 나는 그것마저도 의심되었습니다. 너무 의심스럽더라고요. 그래서 나오면서 목사님 따졌더니 그날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이 우리가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내 이웃을 매일같이 사랑하라 하는 이 말씀의 실천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나는 그 목사님이 나들이 6개월 동안 같이 있으면서 그렇게 정말 얼마나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다요. 그런데도 그 말씀에 나는 내 마음을 열지 못했습니다. 그 행동 하나에 내 마음이 열렸습니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내가 너를 도와줄 이유가 없다. 너는 내 아들도 아니다. 내 친척도 아니다. 네 말 맞다. 나 자칫하면 우리 교회가 문 닫을 수 있고 나도 잡혀갈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를 살려준 것은 내가 어떤 선의를 베풀기 위해서 너를 살려준 것은 아니야.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셨어.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셨어. 나는 이 말씀에 충실했을 뿐이에요. 와, 이 말을 하는데 내 온몸에 전율이 쫙 일어나더라고요.
바로 이 말씀 때문이구나. 바로 이 크리스찬의 신앙 때문에, 우리 크리스찬들이 신앙 때문에 바로 이런 실천을 하는 것이구나.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내가 그날 목사님에게 무릎을 꿇고, 목사님, 그런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겠습니다. 제가 고백하고, 제가 예수 믿고 오늘 이렇게 목사가 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크리스찬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한 생명의 천하를 기억하고 하신 이 말씀에 우리는 충실해야 됩니다. 이 말씀에 충실하게 되면 여러분의 지역에서 저는 불길처럼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복음 통일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은 통일된 한국에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역할을 중요하게 하게 되면 반드시 통일을 주실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준비를 전혀 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서울 남녀회에서 20년 동안 목회를 했습니다. 연애 때마다 가게 되면 목사님들의 학교, 연예회 학교에 나오셔가지고 자랑을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올 한 해 동안 세계에 나가서 이렇게 많은 교회들이 개척을 했습니다. 세웠습니다. 이렇게 자랑하는 목사님들이 꽤 많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 생각입니다. 오해할까봐 사실 두려운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오해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목사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아무개 교회는 필리핀에다 교회를 2개 세웠고, 베트남에다가 교회를 4개 세웠고, 그리고 세계 어느 교회에다가 교회를 차렸다고 이런 자랑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 마음에서는 하나님이 이런 음성을 들려주시더라고요. 너희 고향 평양에는 교회가 하나도 세우지 못하는구나. 세계에 나가서 너희 감리교회가 이렇게 교회를 많이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너희 민족이고 예루살렘이라고 했던 평양의 성이 허물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의 감리교회는 북한 성교를 얼마나 잘하고 있느냐 하는 음성을 하나님께서 제게 들려주시다.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생각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우리 감리교회를 지탱할 것이 아니라 나를 땅에 보내주신 내가 북한 성교에 앞장서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탈북민 목회자들이 함께 연합을 해서 북한 기독교 청년학교를 세우고 북한 기독교 청년학교를 통해서 지금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우리 감천에 지금 16명의 신학생들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감리교회 안에도 장로교회는 우리 탈북민 교회가 전국적으로 86개 교회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부끄럽습니다만 우리 감리교회는 이제 6개 교회가 생겼습니다. 그래도 저는 거기에 정말 큰 의미 있는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감리교회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제 앞으로 장로교회도 물론 북한 성교에 앞장을 서겠습니다만 감리교회가 일어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감리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북한에 들어가야 됩니다. 저는 자신합니다. 복음이 북한에 들어가게 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우리 북한 선교를 하시는 목사님들이 이제는 좀 북한의 복음에 대해서 좀 제대로 좀 공부를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미약하게 와서 북한 선교합시다, 북한 선교합시다 하면 안 됩니다. 복음이 북한에 들어갔을 때에 북한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까? 이걸 우리가 한 번쯤은 여러분 의식적으로 공부를 해봐야 됩니다. 지금 북한의 지하교회가 생겨난다는 여러분 이야기를 듣습니까, 여러분? 혹 어떤 사람들이 이럽니다. 북한에 어떻게 지하교회가 있을 수 있습니까?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도 한때 그렇게 생각했던 한 사람입니다. 절대로 북한에 교회가 생길 수 없어. 나도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중국에 가서 선교를 하면서 지하교회가 지금 북한에서 일어나고 있구나 하는 걸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오죽했으면 북한 보이부가 제가 여러분이 우리 회장님에게 내가 한번 영상을 하나 카톡으로 제가 보내드리니까 여러분들한테 보내라고 할게요. 북한 보이부가 북한 지하교회가 지금 오죽신호를 북한에서 생겨납니다. 그러니까 그 종교적 힘이라는 사람들 잡아내기 위해서 그들이 신고하는 영상, 북한에서 보이부가 만든 영상이 지금 우리가 입수해가지고 우리들이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 사실만 봐도 북한의 교회가 지하교회가 있다는 걸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북한에 지하교회가 있다는 게 어떤 죄이겠냐? 6.25 이전에 믿음을 사람들은 이제는 세상은 다 떠서 돌아갔습니다. 너무 많은 세월을 흘렸습니다. 그분들이 대부분 돌아가고 그분들을 통해서 북한의 지하교회가 일어나지 못합니다. 이제는 세대가 바뀌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이냐? 탈북을 한 사람들, 저희처럼 탈북을 한 사람들이 100명이 탈북했다면 한국에 오는 사람들이 여러분 2명밖에 못 옵니다. 3명밖에 못 옵니다. 2~3명밖에 100명이 탈북을 했다면 2~3명밖에 한국에 못 옵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지금 중국 엔지에 남아서 살지 않으면 대부분 사람들 한 60~70%는 다 북송됩니다.
그런데 북송된 사람들이 저처럼 교회 가가지고 목사님을 통해서 또 성도님을 통해서 신앙을 접한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북한에 북송되어가지고 지금 그들이 그 가난한 속에서 힘든 속에 어려움 속에서 철저한 하나님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그분들이 하나님을 알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북한의 지하교회가 우리처럼 모여서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이런 교회들이 아닙니다. 어떤 교회들인가 하면 서로 우기투합된 몇 명의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성장하는 교회가 되는 건데 비밀리에 어떤 수도냐. 여러분 우리 한 탈북민의 형제가 말하더라고요. 자기가 북송되었을 때에 감옥에 갔는데 감옥에서 배고파서 그들은 밥 먹는 시간이 그들이 제일로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밥 들어오게 되면 그는 누가 볼수나 겨누가 것도 먹는데 한 친구가 밥을 먹지 않고 머리를 숙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자기가 봤을 때 교회에 갔을 때 기도하는 모습하고 너무도 흡사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밥을 먹은 다음에 몰래 가가지고 친구를 꿀꿀 야 아까 밥 먹기 전에 머리 숙이고 기도하는 거였지. 이 친구 깜짝 놀랐더라고요. 네가 어떻게 아는데? 야 나도 사실 중국에 가서 교회 다녔어. 나도 열심히 듣던 사람이야. 그리고 둘이 그때부터 만남이 시작해가지고 이 둘이 그때부터 교회 감옥 안에서 눈짓으로 기도하고 눈짓으로 여러분 어려울 때마다 손잡고 둘이 위로하며 기도했다. 이게 바로 지하 교회를 형성되는 것입니다. 이런 전 북한의 북한 탈북했다 북송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 교회가 이런 사실을 알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 북한 땅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제대로 북한에 들어가게 되면 북한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깨어나고 일어납니다. 그래서 독일처럼 북한 사람들이 김정은에게 항의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신앙의 자유를 달라고 우리에게 빵을 달라고 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신앙의 자유를 달라고 외치는 북한 동족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김정은이 겁을 먹어가지고 우리도 이제부터 종교를 허용할 것입니다. 특히 교회를 허용할 것입니다. 이런 지시를 받아내가지고 북한 땅에 교회가 세워진다면 그 다음에 우리가 말하는 평화입니다. 이 순서를 우리가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에 들어가면 북한 사람들이 현재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아무것도 안 일어날 것 같죠. 우리가 그만큼 일을 안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탈북민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즘 북한에서 온 사람들이 여러분이 핸드폰을 통해 가지고 북한하고 내통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북한하고 내통합니다. 아까 조금 전에 식사를 하면서 오전에 아침 시간에 강의했던 목사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북한에 간첩들이 여기를 뚫어 탈북자를 위장해가지고 온 간첩들이 많다고. 여러분 탈북자 간첩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탈북민으로 이 땅에 들어오게 되면은 계속 갈등 대상입니다. 평생까지 갈 겁니다. 북한 사람으로 들어온 사람들은 우리나라 국정원 그리고 우리나라 경찰서마다 다 일일이 다 여러분 그분들의 일거적 일투족을 다 그분들이 여러분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탈북자로 들어와가지고 활동하니 그렇게 녹록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탈북자를 위장해가지고 간첩을 위장시켜서 들여보낸다? 탈북자는 아니고도 얼마든지 넥타이 메고 양복 입고 가방을 들고 간첩을 위장해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얼마든지 많고도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정치인들을 하면서 탈북자를 위장해가지고 정치인들을 위장하기는 힘듭니다. 그런데 왜 탈북자들을 데리고 간첩을 위장해서 북한에 들여보냈대요? 그런 어정쩡한 간첩을 만들어서 북한을 들여보내는 이유가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탈북자들이 우리 대한민국에 와서 신뢰받고 우리 한국사람이 탈북자를 통해가지고 여러분 통일에 대한 확산이 일어날까봐 탈북자들을 대부분 우리 한국 국민들이 탈북자들을 신뢰하지 못하도록 그런 북한의 전략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탈북자를 위장해가지고 간첩을 들여보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탈북자 중에 간첩이 있다면 언론이 그걸 아주 대의심을 하지 않습니까? 그 안에는 그런 전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신 차리고 탈북민들이라는 사람들을 잘 물론 탈북자 중에도 이상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상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상한 사람들하고 간첩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오늘 우리 탈북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 땅을 변화시킬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대부분 탈북자들이 대부분 이 핸드폰을 가지고 전화를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독일이 그러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자기 고향에 있는 형제들에게 전화 통화를 했는데 이런 재미난 얘기를 한답니다.
우리 앞집에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앞집에 있는 사람이 아버지가 어느 날 명절 때 자기 가족들을 다 앉혀놓고 이렇게 얘기했다면, 명절 되면 북한에도 외지에 나가던 그 가족들 다 돌아오거든요. 앉혀놓고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야, 우리 뒷집에 아무개 집 봐라. 저 집 맏아들이 한국으로 도망갔더니 돈을 보내줘가지고 우리 동네에서 제일 가난한 집이었는데 그 아들이 돈 보내가지고 그 집이 우리 동네에서 제일 잘 사는 집이 되었다. 그런데 우리 집에는 왜 그 아들처럼 똑똑한 놈 하나 없는가? 우리 집에는 왜 저 뒷집에 아무개처럼 똑똑한 놈 하나 없는 거고?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옛날에는 탈자 가족을 보게 되면 반역자 가족이 비난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안 그렇습니다. 야, 저 집 아들 똑똑하구나. 저 집 아들 똑똑해서 남순을 먼저 도망갔구나. 이게 북한 사람들의 보편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북한하고 통일을 하면서 자기 교회 열심히 다녀서 또 그분이 건사가 된 사람인데요. 자기 아버지하고 통화하면서 아버지 우리 집이 잘 되려면 예수 잘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내가 이 땅에 와서 어떻게 잘 된지 아십니까? 예수 잘 믿고 내가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셔서 내가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어머니 예수 잘 믿어야 됩니다. 그 아들이 북한하고 통화를 하면서 자기 가족에게 전도를 한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 어머니가 처음에는 미친 소리 하고 있다고, 하나님이 어디 있는데 늘 한국 가더니 뭐 정신이 잘못됐구나, 그렇게 비난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계속 통화하면서 얘기를 했더니 어느 날인가 아버지가 마음을 숨기면서 그러더랍니다. 아들아 내 말을 가만히 듣고 보니까 정말 나도 하나님 믿고 싶은데 어떻게 믿어야 되는 거냐, 내가 참 여기에서 어떻게 믿어야 되는 거냐. 그 아들이 성경책을 보내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성경책을 보내서 성경책을 펴놓고 어디 공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아버지 어머니, 하나님을 믿는 게 시도가 아니고 힘도가 아니야. 너무 쉬워요. 우리 뒷동산에 가가지고 아버지 어머니가 보기 좋은 나무를 하나 꺾어 오십시오. 그리고 그 나무를 그 가지를 꺾어다가 십자가를 만드세요. 그런데 십자가를 만드는데 집안에 걸려있는 김일성, 김정일 사진보다 조금 크게 만드세요. 그리고 그 십자가를 남들이 들어와서 보지 않는, 눈에 띄지 않는 우리 가족만 알 수 있는 곳에다가 그 십자가를 걸어놓고 아침에 일어나게 되면 온 가족이 십자가 앞에서 손을 잡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오늘 우리 가족을 지켜주십시오. 우리 가족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세요. 그리고 저녁이 되면 온 가족이 들어와서 또 저녁밥을 먹고 잠자기 전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다시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온 가족이 손잡고 하나님, 우리 가족을 지켜줘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렇게 전도를 했답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여러분, 북한의 동족들이 십자가를 먼저 알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막연하게 성경책을 보내고 성경책을 통독하세요. 이것보다도 지금 먼저 예수님이 고난받았던 십자가를 먼저 알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 십자가를 알게 하고, 그리고 통일이 되었을 때에 우리가 그 땅에 가가지고 교회를 세울 때에 그들이 우리가 그렇게 바라봤던 십자가가 있는 하나님의 성전해가지고 예배드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복음이 쉽습니다. 복음이 힘들지 않습니다. 전하지 않아서 그럽니다. 이렇게 했더니 그 가정이 지금도 내일 아침에는 원래 숨겨놓은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가족이 기도하고 저녁이면 잠잘 때 기도하면서 그 가족이 지금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의 씨앗입니다. 이런 북한의 동족들이 많이 일어나야 됩니다. 시간이 되어서 저는 제가 많은 얘기는 못 드리겠습니다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을 통해서, 우리 한국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이제 북한 땅에 넣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우리 탈북민들이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국교회가 준비되어야 됩니다. 우리 같은 탈북민들 보십시오. 저 같은 한 사람도 오늘 우리 미디안 감리교회가 목회자를 키워놓으니까 제가 뭘 합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돈 벌 때 싶어서 없을까?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이런 데 연구합니까? 아닙니다. 나는 자랑때는 어떻게 하면 북한의 복음을 들여보낼까? 이 땅에 탈북자들이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세울까? 여러분, 이것 때문에 이 사명을 가지고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미디안 감리교회가 저 같은 한 사람을 목회자로 키워놓으니까 바로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 우리 감리교회가 탈북민 목회자들을 키워야 됩니다. 키워서 북한의 복음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들을 여러분을 준비시켜야 됩니다. 저는 우리 청년회가 이번 이 평신도 신학회를 통해서 북한 성교의 새 바람이 불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런 말씀으로 돌아가서 보십시오. 요셉을 보십시오. 자기를 팔아먹은 형제들입니다. 얼마나 서러우면서 이를 갈았겠습니까? 평생 잊지 못했을 것입니다. 종살이를 한 것도 억울한데 그 형제들이 팔아먹은 것을 해서 그는 평생 그것으로 인해가지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제들이 만났을 때에 그는 당신들이 내 앞에 잘나타났습니다. 오늘 당신들이 복수할 날이 왔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5절 말씀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근심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이 나를 팔아먹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먼저 나를 저 애국 땅으로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런 위대한 복음으로 준비되는 탈북민들이 일어날 때에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우리 한국교회를 통해서 복음 통일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삼남자매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3년전의 평시도시 노래를 통해서 북한 선교의 생활함이 우리 감리교환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짧은 시간이었지만 우리 감리교회가 다시 북한 선교를 향해서 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없는 저 땅에 복음을 증거하고 북한 동포들도 우리와 자유롭게 한 복음 안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그날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